10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얻어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재벌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더 많은 그런 거 재산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술을 쓰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부를 늘리고 싶은 것이 인간사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무리 큰 물건을 담아도 족함을 모른다고 우리 성경 기자들은 이야기했다 합니다. 다고다고 하여서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 숭배, 탐심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주의와 만모니즘 이런 걸로 지금 점철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탐욕이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하고, 이 모습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그 모양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한테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런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나라를 이런 환난 가운데 두심으로 해가지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강탄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이걸 예표적으로 보기에는 신학적인 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런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자손을 구약 성경에서 단수로 쓴 이유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수를 쓴다고 그랬어요.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 가지고 그의 인생사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시게 되면 그 역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진행되어지는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의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온전한 모습이 뭔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뭐 여기서 내 거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헛되고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를 붙들고 사는 것을 허사를 경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지혜자의 삶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함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한쪽 가로 3번의 왕권 수립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왕권 수립의 결과가 수립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마지막 장면이 양쪽 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솔로몬 왕의 종말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덧없음이 어떠한 건지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왕권 수립의 결과가 9장서부터 11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9장서부터 10장 13절까지 솔로몬 왕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오늘은 솔로몬 왕의 타락상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타락상. 하루아침에 인생이 이럴 수도 있나 이런 거 생각이 드시겠지만, 솔로몬의 부귀영화, 우리 본문 읽은 대로 22절까지 23절로 25절까지 솔로몬이 받은 예물, 그 다음에 26절로부터 29절이 솔로몬의 풍부한 소유,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래서 우리 재벌들이 가끔 가다가 목숨을 끊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이 부족하기에 인생을 끝을 내려고 저렇게 조바심을 부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아니면 죽은 목숨을 그냥 연명을 갖다 해가지고 막 그룹 차원에서 보호를 갖다 해가는 그런 그 인생도 또 있기도 해요. 식물인간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뭐 일가를 위한 그런 그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일을 보면서 인생이 과연 뭔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한테 반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런 그 아주 엄청난 이 넓은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우리를 교육을 시켜 가시는데,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이걸 깨닫는 일은 더욱이나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보게 되면 우리 동양, 우리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의 사상은 순환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태극론을 갖다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순환론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서양의 그 역사가는 재미나게도 요걸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파이. 반지름의 반지름. 요거까지 해서 직경을 2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경이에요. 근데 이거를 돌려가게 되면 사인파가 여기서 나와야 돼. 사인파가. 이게 사인이라고 하는 사인 그 파야. 우리 이렇게 단순한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이런 그 마치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 순환 역사인가, 아니면 우리 이제 뭐 근대 철학자들이 봤던 것처럼 서양의 이 역사가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해요. 정반합. 그런 것도 같아요. 역사를 보게 되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흥망성쇠가 어느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제국이 없어요. 다 세워졌는가 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지고, 언젠가 성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쇠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인류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 역사의 원리로 따졌어요. 역사라고 하는 건 정반합이다. 그래서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이 쇠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고, 또 이거를 다시 정반합을 우리가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거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진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 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죠. 단순 이런 반복되어지는 거는 원이기 때문에 멈추질 않아요. 끊임없이 돌아가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 자, 하나님께서 이 직선적인 역사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정반합의 역사관 속에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건 무엇인가가 없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변함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때 복음만은 세상이 어떻게 변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보고 여기서 흥했다고 해가지고 자고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회했다고 해가지고 코가 빠질 일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이 원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원이 이제 이 도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세계가 되면서부터 사인파를 타고 마치 흘러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원리가 바로 역사관, 우리들이 보고 있는 역사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도표에 보시게 되면 역사관의 원리와 역사관의 특징을 소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관의 원리는 유실론적인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유실론적인 역사예요. 이건 뿐만 아니라 또 직선적인 역사다. 이 직선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끝나는 대로 이게 끝나는 것이지, 이런 인간의 피조물들의 이런 정반합이라든지 이런 허망스러운 것이 있다가 없어질 이런 가상적인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종말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하신 분께서는 끝내 끝을 향해 가지고 이걸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섭리 사역을 해가지고 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심판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어떤 우리 개인, 우리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부르짖기 잡기를 위해가지고 온몸에 상처를 갖다 입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잡아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기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뭘까요? 그냥 이건 무변한 삶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중심을 갖다 딱 잡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고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가지고 기죽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인생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결국은 우리가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신학.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섭리했다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이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사는 건 여전히 내가 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이건 안 그래요. 그냥 신지식을 알게 되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하는 가운데 성도들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성도는 그냥 축을 향해 가지고 믿음을 갖다 버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옆길로 빠져나가는 경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길로 빠져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갖다 하셨을 때 아니 예정에 의할 것 같으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다가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명 중에는 이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소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지경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외소를 받은 사람들, 겉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내소를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교회사를 이루어가고 뭔가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끝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인생 섭리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이 실천신학을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용이 아닙니다. 이 적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론적인 신학이라고 한다면 실천신학적인 그거는 실제라는 이야기, 실제. 삶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예요. 이론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어 깨달아 알고 그래서 깨달아 알고 믿어 그리고 실제에 경외하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체적인 사역이에요. 신지식을 알아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지식을 알므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서 우리가 적용을 갖다 해가지고 신지식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식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식론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성으로 볼 것이냐 믿음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신앙의 주체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아주 옛날 초대 시대 그때는 이성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 와가지고 결국 중생한 이성이라는 등 이런 어떤 이름을 갖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듯이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섭리를 다 하신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전인격적인 섭리지 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서 원리를 들려주시고 깨달은 거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건 우리 성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지. 내가 한다면 내가 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믿음 가지고 뭘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겁을 내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외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할 수 있으면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붙들어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깨닫는 일인데 이게 없으니까 여기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한
회개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갖다 했으면 견인해 주는 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만약에 하나님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불러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뭘 더 큰 걸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더 큰 걸 달라긴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것만 감사했다 해도 평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뭐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살아가는데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감사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잖아요. 이 만사를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파란만장한 파고가 지금 달려오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거를 파도로 보는가 직선으로 보는가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세상의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조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파고라고 볼 수가 있죠. 파도로 보여져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삶은 우리들이 봤을 때 파도와 같고 뭐 이렇게 밀려오는 물결 같아서 뭐 이래가지고 깊은 물가로 우리가 닷줄을 내리고 이런 찬성을 부르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걸 우리가 심령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평강. 그래서 어떤 그 소개글에 보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보았으나 그가 의심을 갖자 곧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물론 문맥적으로 설명은 그래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걸 그냥 문맥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러면 모르죠. 그러나 지금 그거는 표적적인 일이에요.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설명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빠지게도 하고 빠지지 않기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빠졌다라고 해서 그 믿음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다 하는 거라니까요. 저 인류 역사에 대한 주관자, 유실론이라고 하는 걸 믿는 우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냥 파도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줬고,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들한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믿음이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교훈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걸 깨닫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왜 단순하게 기도 내용을 그렇게 하고 말았을까? 그거는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건 사방팔방 피게 되면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셨을 적에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는 목적이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런 게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뭘 해요? 그냥 사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말 배우는 애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성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뭐 점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뭐 줄 서려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하면 혹시 뭐 줄 잘 서 가지고 뭐 금줄이냐 썩은 새끼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줄이 없고 새끼줄이 어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상, 이런 거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근데 성경은 탐심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우상숭배가 지금 뭐 절간이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불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절이 무슨 그게 사탄입니까? 근데 그게 자기는 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우상단지 섬긴 데가 돼가지고 그게 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을 내고, 한쪽에서는 또 그 사과를 갖다 하고 또 그래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게 여전히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놓치고 언저리의 것만 가지고 더듬어 가지고 신앙사다 하는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23절로 25절 솔로몬이 받은 예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거는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이돌이라서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솔로몬만을 갖다 높여가지고 그 사람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이돌을 경배하는 우리 덕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덕후라고 해요. 요즘 덕후. 덕후의 성공한 덕후는 스스로 자원했다 해가지고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래요. 네, 그냥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쌈짓돈 묶어가지고 선물을 갖다 하고 뭐 별 일을 다 하고 그래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죠? 아이돌이라고는 우상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섬기게 되어지고, 그걸 섬기다 보니까는 새로운 탐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덕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일 지근거리에서 이런 자기네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것이 이제 아마 그 아이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 재산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원하여,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자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연례 행사가 된 거예요. 연례 행사.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런 역사의 여정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지금 한창 이제 이 부흥을 갖다 할 때요. 부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협조하는 데 끼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열에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쇠락기를 거쳐가지고 망하는 데까지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살아야 한 세대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하는 가운데에 그 흥망성쇠와 자기가 이 맥락을 같이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흥하게 하시는 역사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문화를 쇠락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때 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솔로몬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이기도 하겠죠. 그걸 우리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서부터 23절로 25절까지가 르손의 아니 지금 그 23절로 25절까지가 솔로몬이 받은 예물이 소개가 되어졌고 26절로 29절 솔로몬의 풍부한 소유예요. 네, 이 부익부에 부익부 워낙 많은데 더 갖다 자꾸 줘. 이게 부익부가 돼요. 부익부 얼마나 좋아요. 쌓인데 또 쌓이고 쌓인데 또 쌓이고. 이 사람들은 빈익빈 뭐 가난은 나라 상금도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다 빠져나가. 이게 쇠락기에 끼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망하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예요. 그게 그걸 뭘 신세 한탄을 갖다 하고 내가 인간이 내가 부족해가지고 재주가 없어가지고 재주는 그래도 낫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세상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수 찾는 건 어디서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재수를 갖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재수예요, 재수가. 은혜의 섭리를 갖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때 내가 운 잘 타고났지. 운 타령하는 거는 동양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운 타령하는 게.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각기의 예물을 가져왔으니 금은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면서 26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풍부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남으니까 모르나? 되팔아요. 되팔 때는 뭐가 붙어요? 마진이 붙죠. 마진이 붙으니까 부익부야 또. 선물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팔아가지고 또 이자를 붙이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좋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위에 서려고 하는 거를 경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재벌들 그 수많은 재벌들이 정치 세력들하고 뭐 이렇게 짝짝꿍해가지고 돈 많이 벌 땐 좋죠. 근데 끝에 보게 되면 전부 감옥에 써만 하더라고요. 감옥 속에서. 그게 도대체 뭐는 짓거리야 이것들이. 근데도 뭐 한 세상 사는데 사나이 한 번 세상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탐심에 우리가 현혹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 뭐 이 말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는 왕이 가져서는 안 될, 많이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이미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왕된 자가 말을 많이 두지 말며 신명기 17장 16절에 그게 나와서 있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돈만 된다고 한다면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 이젠. 뭐 어차피 싸는 놈이 장사지 무슨 뭐 솔로몬이 지혜 있을 때거든요 이것이. 근데도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되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에 경계를 들을 수 있지 않아요. 경계를 못 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망하느냐? 그것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궁극해 하시고, 그리고 유숙해 하고, 그 뒤에 회복을 갖다 하시는 섭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강탕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게 역사가.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가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넘어가니까 11장 1절로 8절까지가 솔로몬의 여인들과 타락입니다. 이제 부기로 해가지고 영화를 누려요. 이게 영화를. 그러더니 망하는 길에 가기 이제 이게 근접할수록 축척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들이고 교회가 부흥한 교회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여자 문제 때문에 아주 신세 조져요. 여기 이게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걸 드러내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 하는 그런 식으로 드러내가지고 보여주신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명분은 얼마든지 좋아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발전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적 관계를 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한 외교 정책을 갖다 쓰려면 사돈 관계를 맺는 것만큼 좋기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재벌들하고 정치권의 재세를 갖다 가진 사람들하고의 사돈 관계 맺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니까요. 돈 많이 벌고 타락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고금을 막론하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물론 여기서 뭐 여색을 갖다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물론 모형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창세기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우리 그 셋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약 자손의 아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혼혼을 해가지고서 장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그게 천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벗어났던 그런 피조물들이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뭐 누구 말 맞다나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게 바람핀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게 죄냐?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열 여자가 뭐가 꺼릴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는 복음적 원리를 벗어난 남녀의 모든 관계, 그건 전부 우상 숭배예요. 전부 이 망하는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노인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뭐 결혼 문제, 무슨 뭐 다 이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한 섭리인데, 그 섭리를 예수님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명성 높이고 경제적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뭐 벼슬을 갖다가 얻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 대통령도 그만큼 돈 있으면 난 좋을 것도 같은데 나 아닌건 그렇지만 근데 뭐가 쉬워가지고 그 생난리 갖다 펴가지고 감옥을 또 가십니까? 장로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누가 말려주는 사람도 없어. 거기다 축복을 갖다 해주고 축복 기도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충동질을 갖다 하니까 이게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일마다 참석을 하고 장로가 되기 위해 가지고 주차 정리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으니까 돈 많이 버는 방법만 들었고 서울시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고 아니, 서울시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게. 잘못되어진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전부 웃습니다. 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겁니다. 예, 뭐 4절에 보니까 4절로 8절이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나이가 많은 것 우리는 백발이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망령이 들어요. 망령이. 그러면 우리가 이 고이 늙어간다는 이야기는 한번 붙잡힌 뜻을 불변하고 잡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 중심을 늙어가면서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게 되면 노욕이 만들어져요. 노욕. 그 노욕은 아무도 못 말려요. 노욕은. 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장사도 안 돼, 이거는. 결국 늙으면서 망령이 드는 거는 노욕이라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길이다, 그거는. 여기 우리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노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복음적 삶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여정을 등위를 갖다 해가지고 40년 직위를 갖다 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기가 왕위를 세워질 때 왕위를 받을 때에 자기의 그 이복 형 간의 갈등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즉위가 되잖아요. 그때 역사적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가서라고 이렇게 해서 아가서. 자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그때 아무리 자기는 뭐 힘을 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복형을 그 일을 거사를 멈추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에게 왕위를 갖다 준 걸 깨닫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그 이복형은 거기다 우리 다윗의 애처까지 달라고 그랬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이걸 보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지금 아가서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떠한 것도 끊지 못한다.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화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가서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이제 백발이 되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전일 것 같아요. 이 전, 지금 이제 이 망할 때까지 봤을 때, 이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년기, 중간에 즉위를 갖다 했을 때, 그때에 잠언을 기록해, 잠언. 잠언이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서를 기록을 갖다 했으니까, 이때 지혜서를 쓰고 그럴 정도니까, 이 부흥을 갖다 하고 뭐 이제 막 재산이 늘어나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겠어요. 설파를 갖다 했죠. 하나님의 의가 지혜고 지혜는 이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 잠언서를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혜서를 썼어요. 잠언서를. 그래가지고 그 지혜 때문에 돈을 쌓고 부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백발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죽기 전까지 이때까지가 뭐 한 중간중간 해가지고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요 한 20여 년간 사이 뭐 이때까지 쓴 것이 전도서라고 했어요. 전도서. 나중에 다 털리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걸 여기 와서 깨달아야 돼. 우리 전도서 사도 우리 솔로몬이 여기 와가지고 비로소 내가 별 방법을 다 썼고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뭐 건축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모르는 게 없었고 생물학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에 와가지고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한번 그 역사적인 환경을 보고 이럴 수가 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했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가 이제 머리가 이제 허해지니까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무리 부가 많고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강자는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남자가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부인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들한테 부인이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여보 나 오늘 제사 드리러 가는데 같이 가지?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왜 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겼거든. 포로가 됐어요. 9절로부터 13절, 이제 9절로부터는 43절까지 솔로몬 왕의 종말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13절까지는 25절까지는 지금 솔로몬의 대적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9절로 13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발동이 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망하게 될 때는 이미 귀가 닫혀요. 그래서 아무리 충고를 했다 해도 듣질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했다 했는데도 듣질 못해. 그것이 이 노년에 오는 병이에요. 옹고집,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경험으로 만들어진 똥꼬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미 유다 지파 이렇게 나갈 때 유다 지파 한 지파는 남겨두고 나머지 12지파의 10지파는 하나님께서 이 망할 것 같다 약속을 한 거예요. 요거는 가나안을 들어올 때부터 이미 되어진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적 섭리와 그 다음에 역사적 섭리를 위해 가지고 섭리가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0세 이상 건너온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 두 사람은 세대 교체가 되질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갈렙과 에서를 통해 가지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제 선지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예언을 다 하시는데, 자 보시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빼앗아 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 22절까지 하닷의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항이 자꾸 일어나요. 요게 망할 때 조짐이에요. 결속력이 강한 것 같고 뭔가 자기 명령 아래 모든 세상이 돌아갈 것 같은 때가 오잖아요. 가끔은 우리 지금 검찰도 그런 힘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고발 사태가 자꾸 일어나고 하는 거는 반항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망하기 이제 직전이에요. 그걸 다 알게 되면 이거 망할 때가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망한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것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른 데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는 것은 본 주인을 대적하기 좋은 힘을 갖다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마치 모세와 같이 이제 그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3절로부터 르손의 반응이 또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동물의미 2번 끝까지 나오는 여로보암의 반란입니다. 26절로 40절 아이야의 예언과 여로보암의 반란이 소개가 되어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 갈렙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두 지파로 해가지고 준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똑같이 있는 그런 그 지파가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요셉 족속은 여기서 말하는 갈렙에서 나왔던 그런 그 지파이기도 해요. 요셉 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지파하고 무슨 지파예요? 그 두 지파가 그 지파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로 나간 그 지파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뭐 자세하게 있을 걸 예고를 갖다 했어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가지고 한 것이 지금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에 따른 섭리예요. 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요셉을 기준으로 하는 섭리가 있고 유다를 기준으로 하는 섭리가 하나님은 늘 병행을 갖다 해가셔요. 이거를 이거는 유다의 단독 그 범죄와 형제들의 그 범죄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죄서부터도 이게 같이 시작이 되어지고 물론 그 전에 어느 배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른 그 모친의 그런 줄기로부터 이미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배 안에 있을 때로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만 그 배 안에서 갈린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이런 갈등들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던 일이다. 그래서 모태 안에서부터 이미 갈려졌고 이걸 여기서 중간에 뭔가를 바꾸고 가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는 신적 섭리를 위해서
하는 왕적 섭리를 우회해가지고 이 세상의 법적인 원리를 따라서 섭리하시는 두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간과하게 되면 우리 열왕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거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이렇게 두 가지의 우리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섭리하다 하셨는가 이걸 밝혀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적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구속사적인 사역이에요. 상속이 신적 상속이 있고 법적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12조각 중에 10조각인 북이스라엘 또 레위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배제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정죄 기능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를 위한 거는 레위가 12지파에 속하게 되어지고 12조각 중 한 조각인 유다가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와 직임 수행 불순종 가운데 사제 기능으로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원리를 소개 갖다 한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함께 회복이 돼요. 요시아 때 가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다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일은 바로 이 신적 섭리에 의해 가지고 왕통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이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으로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은 뭐 자기 아버지 뒤를 따라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쾌지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이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망하는 사건이 12장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게 처지한 르호보암을 하나님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끝내 이 아이의 언약대로 이 왕국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이 열왕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분쟁사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분국되어지는가 그 분국에 대한 이야기가 돼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 개론처럼 이것이 선민국가의 분국이기 때문에 분국 배경과 분국 과정과 그다음에 분국 결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역대기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재미난 그 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죠.